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국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기적과 같고 축복과 같은 주님의 자녀된 인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길을 잃어 방황하던 인생, 터진 웅덩이만을 파며 곤고함과 부족함으로 목말라 하던 인생을 살아가던 저희들, 내일의 일을 염려하며 날마다 낙심 가운데 신음하던 저희들에게 소망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이며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전도와 기도로, 어떤 이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통해 저희들을 이곳 예수사랑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토록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고 메말랐던 저희들의 마음을 녹이시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죽어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오직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저희들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주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분주함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5분 이상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아가 드러나려 할 때도 먼저 주님의 뜻을 택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자 목사님께 듣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다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이곳에 모인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모두의 고백이 되오니 주여 이곳에 가정하시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작은 개척교회가 아닌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갈망하고 원하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믿음의 다음 세대로 기름 부으실 작은 영혼 그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믿음의 순종을 통해 기적의 간증이 쓰여지는 교회,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영혼을 위해 힘없이 기도하는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모임 오늘 오후 1시에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전 트립과 3월 제주여행 가시는 분들은 회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예배위원 및 봉사하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간편식을 드립니다. 토스트와 디저트 과일은 이병훈 안수집사님, 임경원 집사님 가정에서 내준 휴가 기념으로 내신다고 하고요. 반송란은 김혜경 원사님, 안경훈 집사님 가정에서 공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96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임사님, 모입사님 만나면 뭘 보고 결혼했어요? 착해서. 성품을 보고 결혼하셨대요. 박 집사님, 조건사님 만나면 기억이 안 나요. 외모 보고 결혼했다고 해야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은 키와 신장을 보고 키가 크다, 잘생겼네.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직장, 재력을 보고 집안을 보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적인 것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이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놓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보니까 엘리압이 막 신장이 크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생각에는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는가? 이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중심을 딱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병이죠? 중풍병은 이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반신불수, 반쪽이 움직이지 못하거나 혹은 전신불수가 되는 병이에요. 우리 시골 할머니가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골에서 손주들 4남매를 키우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80이 넘으셔서 중풍이 걸리신 거예요.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근데 모실 분이 없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모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풍병에 걸리시니까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셔가지고 대문 앞에 나가셔가지고 사람 지나가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서 한 200m 정도 걸어가면 경로당이 있었어요. 그 경로당을 너무 답답하시니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반신불수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가시는데 200m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걸어가시면 40분. 제가 그래서 중간에 이걸 보면은 할머니 걸어가시는 거 보면 제가 어부다 드렸어요. 여러분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직장을 갖기도 힘듭니다. 근데 만약 이 중풍병자가 젊은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젊은 나이에 중풍병에 걸려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그 사람들이 그 침상을 메고 옵니다. 기가 막히죠. 침상채 들고 와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이에요. 19절 말씀 보니까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침상째 데리고 왔는데 뭐 예수님이 병 고치는 뭐 능력이 있었고 또 워낙 말씀을 잘 가르치셨으니까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야, 이거 큰일 났다. 오늘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리고 그 지붕으로 병자를 올린 다음에 그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의 앞에 줄을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와, 어떻게든 이 사람을 고쳐보겠다고, 어떻게든 이 인생을 살려보겠다고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니, 뭘 믿고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확실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줄을 달아내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고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영혼을 고치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 문제와 장벽을 뛰어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헬라어로 원어로 무슨 뜻이라고 했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 그만큼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절실한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요,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남양주에서 저 서해 쪽에 있는 인천이나 뭐 어디야 시흥 이쪽으로 우리가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먼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뭐냐? 한 소년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한 소년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지가 좋다를 보면 이강도 박사님이 두로와 시돈을 가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살던 그 집터를 방문하는데 거기서 하신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 이 가정 고쳐주신 일. 그 먼 길을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신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답답하니까 예수님, 지금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어서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아, 저렇게 절박하게 지금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고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24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던 유대인들의 이런 그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자가 참,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누군가 날 개 취급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딸을 고치겠다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이거 자존심 상해서 이거 있겠냐고요, 여러분.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이거 자존심 상해서 있겠냐고. 근데 이 여자는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 개 취급해도 좋은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 키우는 분들 아시잖아요. 주인이 개를요, 자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도 생각한다고요. 개밥 챙겨준다고요. 우리 임시쌤이 애틋해. 쪼꼬한테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 안부자. 여러분, 주인이 개들도 챙겨주잖아요. 나 개 취급하는 것도 좋은데요, 개들처럼 부스럽게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 시험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딸을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가, 그 중심을 시험하신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를 시험했는데 너는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여러분, 이 아이가 고침받은 것은 이 아이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이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의 구두를 가방에 넣어서 품에 안고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조성환 집사님, 우리 장혜미 집사님이 새벽마다 집사님에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지금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박 집사님, 조원생이 엄청 기도하면서 알아도 몰라요. 그죠? 우리 조장원님 같은 경우는 그냥 옛날 진짜 막,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하여튼 술 엄청 드시고 막 진상이었어요. 진상. 근데 그런 분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장모님 선생님이 기도하시니까 지금은 장모님과 되셔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내로 인해서 교회 나오게 된, 구원받게 된 남편들이 있고, 또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주일 아침마다 전쟁을 벌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막 속에서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앉아있는 아이들.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교회 오자마자 그냥 자빠져 자, 뒤에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로 억지로 끌려만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하필 지금 뭐 여러분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만화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그 시간에 봐야 돼요. 근데 하필 다 우리 주일학교 9시에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은하철도 9가 해요. 나 진짜 은하철도 9 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가 교회 가라고 막 등 떠밀어. 그래서 몇 번은요 누나하고 이제 교회 가려고 버스를 교회 버스가 돌았어요. 대형 버스. 과천에 살 때 과천 교회 대형 버스가 돌면 그 버스를 기다리는 척 하다가 누나랑 옆에 상가로 세요. 상가로 세서 1시간 반 돌다가 구경하고 쇼핑하다가 집에 오는 거야. 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뒤에서 조는 애들 저는 대견해. 왜? 저는 어디 갔다고요? 상가로 샜어요. 상가로 산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어디요? 졸아도 괜찮아. 졸아도 이뻐. 그래서 저는 실제로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애들이 막 문화교감도 하고 교회 열심히 막 다니면서 재밌게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믿음이 있어서 교회 간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랑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이슬비에 어쩌듯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그때서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임집사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수련회 가면 수련회 가면 또 밥을 그냥 안 줘요. 뭘 해야 줘? 암송. 암송을 해야 밥을 줘.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밥밖에 먹으려고 그냥 내내 암송을 해야 돼. 억지로 끌려간 수련회. 그러다 세상길로 떠났다고. 하지만 인생의 위기를 만나니까 성령의 질병을 통해서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만 주시면 제가 다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언젠가 작년 초죠. 작년 초에 한홍식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하시는데 그런 가정 하셨어요. 한홍식 목사님이 4대째,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리고 아들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님이고. 근데 한홍식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술 주정뱅이였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주정뱅이였냐. 딸이 아파서 죽어가. 그래서 아내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여보 지금 내가 죽어가니까 어서 가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약을 좀 사오시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준 거예요. 그럼 그 돈 갖고 뭐 해야 돼요? 약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 갖고 어디로 갔을까요? 술 다시러 가셨어요. 세상에. 딸 살리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줬더니 어디 가셨다고요? 술 다시러 가셨어. 몇 날 며칠을 술 드시고 와보니까 애는 죽어서 장례 치러버리고 아내는 없어. 어디 갔나 봤더니 여러분 그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그 아픈 딸 고치려고 약값 주고 남편한테 약 사라고 했더니 사라져버렸어. 술 자시로.
내 생명보다 귀한 딸을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빠는 없어. 장례식을 마치고 이 공고한 마음을 어디 가서 하느냐. 근데 그때 이용두 목사님 부흥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술 취한 남편이 아내 찾으러 교회에 왔어요. 근데요,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냐,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개처럼 살다 개처럼 죽지 마시오. 이거 뭐 명설교도 아니요. 어떤 설교 하셨다고요? 한 번 사는 인생 개처럼 살다 개처럼 죽지 마시오 하는데 그 개 같은 인간이 있어. 그 자리에 누구예요? 나요, 나. 누가 너 응? 야, 네 인생 개같이 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을 알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사람 새끼냐? 딸 죽어가는데 그 딸 살리려고 모은 돈을 술 처먹고 장례식도 못 치르고 또 술 취해서 아내 찾으러 온 내 모습이 내가 봐도 한심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후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개만도 못한 인생이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부흥의 그 자리에 가서 서원합니다. 앞에 나가서 내가 그동안 개처럼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목사님 계시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일본까지 가시면서 부흥을 하시는 능력의 종이 되시고 그 아들이 한홍식 목사님, 서울양신 이사장, 우리 하메노의 전 노회사.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아내나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기도가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오늘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리는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낳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계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전적화, 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아담의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 아주 그냥 속과 겉이 다 시커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 딸이 죽어가는데 그 돈을 세상에 술 먹는 게 이게 사람이냐고요. 병원에 가면요, 이 술, 담배, 스트레스가 주 질병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중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들이 이런 말 합니다. 당신 이렇게 또 술, 담배 마시게 되면 이 혈관이 좁아지고 간이 손상돼서 얼마 못 삽니다. 그러면 병원까지 가가지고 입원을 했으면 그걸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병원 뒷골목 가보세요. 환자복 입고 나와가지고
거기 줄담배 피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세포가요, 이제 예를 들면 세포가 이게 담배에 임박히면 세포가 니코틴을 원해. 니코틴을 원해서 니코틴 쫙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면 술이 막 땡겨가지고 세포들이 알코올 막 소리 지르면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거야. 이 도박에 빠져버리면요, 어떤 사람 도박 끊기 위해서 손가락 다 잘라버립니다. 근데 발가락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임박해버리니까 내 의지로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인간의 전적 타락.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기서 육신이 있다는 것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을 이길 수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5절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처럼 더러운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인간의 전적 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죄의 인이 바뀌어서 세포가 죄를 원하니 죄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셔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요. 막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원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미쳤어 하면서 그 죄를 저지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끌려오든 내발로오든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빛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내가 더러운지 냄새나는지 죄인지 몰라요. 근데 밝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딱 비춰보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서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만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는 나의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죄 내놔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내가 몸짓기고 피 흘리고 내가 너 대신에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라. 내가 너의 모든 죄짐을 담당할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죄짐을 풀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월이 갈수록 죄가 하나하나씩 끊어져. 매일 술 먹던 사람이요 일주일에 2번, 한 번은 줄기 시작해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기 시작해요.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져요. 희한하죠? 삶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히 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요, 우리 남편은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 같아요. 그래서요, 너무 강팍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 신경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같은 사람들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꼬꾸라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변해버려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바로 같은 사람인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요,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끌고만 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임종국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을 잘해봤자 얼마나 잘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영혼을 뜯어고치시는, 심령을 아주 그냥 파고 후직구 들어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게 맞아요.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쉬운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야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걸어가야 그게 참 능력 아닙니까? 자, 죄의 사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가 아니라 둘 중에 쉬운 게 하나도 있냐?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권세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야 가능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성자라니 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병자에게 일어나 네 발로 걸어가라. 그러자 그 자리에서 병자가, 그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해서 침상수에 들고 그 줄로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고침을 받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즉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여러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오시면,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것이요 우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죄사함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 권능이란 뜻, 헬라어로 듀나미스,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이너마이트가 폭파하는 힘.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 폭파하는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담에 이르기를 주먹으로 바위를 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나요? 내 주먹이 깨지나요? 주먹이 깨지죠. 주먹으로 바위를 맨날 쳐보세요 한번. 내 주먹만 피나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라는 뜻은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예요. 다이나마이트는 어때요? 다이나마이트는요, 터널을 뚫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바위산이요, 아주 가루가 돼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그것을 다이나마이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였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였구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나,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였구나,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것이 큰 죄였구나 깨달아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보혜사, 원더풀 카운셀러, 위로자, 상담자, 인도자가 되시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였나니.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세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다 되어 혼과 영감이 관절고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영혼이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님 앞으로 오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 붙으니까 주님이 나의 영과 육을 고쳐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데리고 나오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결론 말씀 26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네. 하나님께서 고치셨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네.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는 기부를
갈라치아스 결단 찬송가 91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고 죄사함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임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